오늘은 축복을 저주로 바꾼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모르시는 분은 없죠. 인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랍 민족이냐 이스라엘 민족이냐 갈라지게 된 기점이에요. 이삭이냐 아니면 이스마엘이냐, 어디를 정통으로 생각하느냐. 우린 이삭을 정통으로 따르죠. 근데 이스마엘 입장에서 어떨까? 오늘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다행스럽게도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아브라함과 원수가 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 그냥 완전 이렇게 매정하게 쫓겨난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안 좋게 헤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안 좋게 헤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 듣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근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그 두 명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와 15년 동안 너무나 같이 즐겁게 지냈으니까 이스마엘도 막 섣불리 원수로 여기지는 않았겠죠. 함께 온 기간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니까 진심을 안다는 거예요. 이후에도 꽤나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알게 모르게 살아 몰래 도와줬겠죠. 만약에 일방적으로 내쫓고 막 모른 척 했으면 두 번 다시 보지도 않았겠죠. 원수가 되어서 너는 이제 내 아버지도 아니다 하면서 복수의 칼을 갈았을지 모르겠는데 25장 9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 그러니까 서자들은 이름도 나오지 않고 오직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름만 나와요. 이스마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장례를 이삭과 같이 집전했다는 거예요. 원수관계라면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그리고 28장 8절부터 보면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이제 가나안 사람의 딸 외에 다른 여자와 좀 더 결혼을 할 생각을 느꼈는데 부모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딴 여자와 결혼을 하거든요. 그게 누구냐? 이스마엘의 딸이었던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생각해 보세요. 원수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대표로 장례식을 집전하십니까? 원수의 집안에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고대 시대에 지금이야 원수의 집안에 어쩌고저쩌고 로미아 줄리엣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대 시대엔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결혼이 아니었죠. 어르신들 세대만 해도 그래요. 양쪽 가문 간의 동맹인 겁니다. 결혼 동맹이에요. 아무에게나 시집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손익을 따지고 우호관계인가 원수관계인가 그걸 따진 후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과 아브라함 사이가 원수관계라기보다는 모종의 뭔가 끈끈한 관계가 유지되어 있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 스스로는 어떻죠? 하나님 말씀대로 건장한 사람이 됐죠. 이스마엘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말이 뭡니까?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사냥하는 사람이고 나아가서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활이라는 게 보통 전쟁하면 칼, 창 이런 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활이라는 게 고대 시대에는 대표적인 전쟁의 상징이었어요. 힘과 전쟁의 상징입니다. 특히 이제 남자분들 중에 게임에 익숙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기 한참 게임 하실 분들 계신데 칼이나 창을 쓰는 거는 힘을 쓰는 캐릭터고 활을 쓰는 캐릭터는 뭘 올리죠? 민첩, 덱스 올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하필이면 그때 디아블로 2라는 게임이 나와서 부모님 원래 밤새 게임하면서 막 밤새 악마를 잡으면서 날이 새는 걸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머니한테 걸려서 굉장히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활은 민첩함이 중요하고 힘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게임하는 사람들 되게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게임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는 어떠냐? 완전 반대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 검을 쓰는 게, 검이나 도끼나 창을 쓰는 게 오히려 힘보다 민첩함이 중요한 거예요. 근접전을 벌이니까 순식간에 탁탁 해가지고 카운터 쳐야죠. 반격을 해야 되니까 힘도 중요하지만 힘보다는 민첩이 중요한 거고, 활은 어떠냐? 진짜 엄청나게 힘이 필요한 그런 무기였다고요. 무지막지한 힘이 필요해요. 지금 선수들 쓰는 양궁도 여러분도 못 당깁니다. 근데 양궁 말고 옛날 사람들이 쓰던 활 있잖아요. 그거 지금도 좀 쏘는 분들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는데
와 진짜 등 근육부터 비롯해가지고 팔 근육, 막 어깨 근육, 이게 전신 근육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는 거예요. 전신 근육을 쓰는 운동인 겁니다. 활을 쏘려면 활줄 걸어야 되잖아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 걸지도 못해요. 그거 장력이라고 하죠. 엄청 강해서 걸지도 못합니다. 걸어서 또 당겨야 되는데 이거 엄청 힘들거든요. 우리는 당기지도 못해요. 파틀파틀 떨 겁니다. 근데 하고 바로 쏘는 거 아니죠. 당겨서 겨누다가 팍 쏴요. 버텨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쏘고 마는 거 아니죠. 계속 쏴요. 옛날 궁수들 뼈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어떠냐. 활을 쏘는 팔이나 어깨가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기형적으로 발달해 있거나 뒤틀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힘을 계속 가하는 거예요. 그만큼 활을 제대로 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요셉과 야곱과 함께 하심에 그들이 형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과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 보면 오늘 말씀 앞서서 한번 하갈이 쫓겨날 때가 있었죠. 하나님이 그때 하갈에게 미리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굉장히 치열한 느낌이 느껴지죠.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들나귀가 어떤가 알아보니까 당시 사막에서 살면서 당나귀가 아니라 말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이제 자유롭게 이제 길들여지지 않고 살아가는 야생 동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개성 강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독특하고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 보면서 들나귀 같은 자다. 이런 별명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냐 우리가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칠 것이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 것이다. 완전 그냥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삶을 사는 겁니다. 16장 12절 보니까 모든 사람에 맞서 투쟁하며 살아가는 전투적인 사람이 된다. 오늘 말씀과 똑같죠. 활 쏘는 사람이 됐다. 누군가를 지칭할 때 여러 가지 말을 쓸 수가 있잖아요. 하필이면 활 쏘는 사람이다. 활이 절대 평화의 도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냥을 하든지 아니면 전쟁을 할 때 쓰든지 어쨌든 간에 죽음을 불러오는 치명적인 도구예요. 힘의 상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칭이 붙은 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마엘이 어쩌면 에서를 능가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자기 주변에도 엄청난 세력을 이루었던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 것이다. 막 자기 혼자서 여러 사람과 계속 싸울 수는 없잖아요. 자기 자신의 능력도 엄청나게 출중했지만 큰 세력을 이루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25장 12절부터 보니까 이스마엘이 아들을 낳는데 아들만 12명을 낳아요. 이스마엘과 동년배가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어때요? 20년 동안 겨우 기도해서 겨우 에서와 야곱 홀랑 2명만 낳아요. 물론 야곱 때는 더 낳긴 하는데 이스마엘이 어떻습니까? 이삭보다 세력이 훨씬 크죠. 한 민족도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대로 후손들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변에서 알아주는 그런 강대한 세력이 되어가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성경에서 이스마엘의 후손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에도 나오죠. 요셉을 사갔던 사람들이 미디안 상인 혹은 이스마엘 상인이라고 나와요. 뭘 알 수 있느냐? 이스마엘의 후손이 자손들이 벌써 얼마나 됐다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까지 왕래하면서 무역하는 집단으로까지 발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일단 무역하려고 하니까 많은 재산이 필요하죠.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또 뭐가 필요하죠? 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경찰이 없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함부로 다니면 막 강도가 덮쳐서 다 죽이고 뺏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는 훨씬 심하죠. 재산을 지킬 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강대한 세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또 시간이 흘러서 사사기 시대 때 어떠냐? 기드온 때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민족들이 있는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거의 한 2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사사기 8장 2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합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다. 여러 민족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의 후손이 주력이었다는, 주된 사람들이 이제 이스마엘 후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죠. 저기 중동 지역 거기 장악하고 있는 민족이 누굽니까? 아랍 민족이죠. 네. 아랍 사람들 자기들을 가리켜서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해요. 이스마엘이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계자이지 않느냐? 첫째잖아. 아들이잖아. 우리는 이삭을 정통으로 여기잖아요. 그 사람들 뭐라 하냐? 야, 너희들은 반개야. 하나님의 반개야. 갈라져 나왔다는 거예요. 아랍 민족 전체가 이스마엘의 후손을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죠. 실제로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마엘이 받은 복이 훨씬 더 커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복 받기만 원하는 사람이면, 그냥 눈에 보이는 복을 받기만 원하는 사람이면 이삭은 잠깐 제쳐놓고 하나님 저에게 이스마엘과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재산인, 힘, 세력, 동맹, 인맥, 권력, 나중에 넓은 땅 다 가졌어요. 자손들도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자가 3대 가는 거 없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손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같은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엇이 진짜 중요한 축복이냐? 세속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 이스마엘만큼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어쩌면 제일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 보면 볼수록 진짜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현대까지도 그 복이 이어지고 있구나.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말고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어요. 최소한 15년 정도 같이 살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것처럼 많이 보고 배웠다는 겁니다. 야곱도 15년 동안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했거든요. 야곱이 계산해 보니까 한 15년 정도 아브라함이 살아있더라고요. 이스마엘도 어렸을 때 그런 환경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여러 약속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오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가진 자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냐? 근데 그냥 듣고 흘렸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하갈이 아들인 이스마엘을 위해서 이집트까지 가서 아내를 얻어와요. 왜 이집트까지 갔을까요? 하갈이 이집트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갔다가 나올 때 파라오가 많은 재산과 종을 주죠. 아마 많은 학자들이 그때 하갈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자기 고향에 가서 데려온 거예요. 어디보다 제일 친숙한 곳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 주민들과는 절대 결혼시키지 않겠다. 왜죠?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찔한 거예요. 수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과 다르게 전혀 다른 가치관과 도덕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는 절대 혼인관계를 맺으면 안 되겠구나.
하갈은 어떻습니까? 이집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제일 우상이 많이 있던 그런 나라에서 며느리를 데려왔어요.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아들을 결혼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나중에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어머니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뻔할 뻔자죠.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아합도 어떻습니까? 이세벨이란 여자와 결혼을 하죠.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나라의 종교 자체를 바꿔버려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국교는 명목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엉망이었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국교다 이랬는데, 아합 때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고백하죠.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다.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숨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남유다도 어떻습니까?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란 여인을 며느리로 데려가요. 끔찍한 대학살이 벌어지죠. 결혼이 약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못 선택을 할 경우에 자기도 그렇고 자기 자녀의 믿음까지도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숭배의 중심이었던 이집트 여인과 결혼했던 이스마엘,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너무나 잘 되는 겁니다. 좀 엎어져야지 이제 깨닫고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잘 나가요. 근데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마엘도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중요한 게 뭔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이 전혀 들은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랬어요? 아니죠.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아버지가 혹시 그런 분이십니까? 태어나 보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면서 키웠겠어요. 심지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 언약을 받은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종교적인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유명한 목사님, 장로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잘 자란 겁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서 받았던 신앙 교육에 충실했구나, 이런 증거는 성경을 샅샅이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에 배웠던 다른 것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이런 건 빠삭하게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건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계속 우상숭배하는 자로 나오고, 심지어 약속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서 내가 저 민족을 없애버리겠다 말했던 민족이 있죠. 맹세하셨던 민족이 있습니다. 아말렉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칠 때 이스마엘의 후손과 아말렉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아득하게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만약에 이스마엘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제일 중요한 거, 재산이고 명성이고 이런 거 말고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진짜 갖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떻게든지 약속의 우선인 이삭과 같이 살려고 했겠죠. 멀리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적통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곁에 있겠습니다. 왜냐? 아버지 아브라함 통해서 다 봤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 볼 만큼 보고 들을 만큼 들었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완전히 떨어져서 살게 됐다는 거죠. 신약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이거든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에 대해서 그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이 저 여자의 믿음이 심히 크다, 이렇게 극찬을 하신 장면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겸손하고 간절한 자세이다. 내가 비록 개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구원의 부스러기라도 내가 주워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의 상 근처에 있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크게 보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곁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쁘게 보신다는 거죠. 근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살았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재산을 모으고 세력을 불리고 후손들이 잘 나가고 이런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약속으로부터 내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이삭과 가까이 지내려고 해야죠.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지금 자기에게 엄청나게 주어지고 있는 그 세속적인 복들,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서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이스마엘이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자기도 죽어서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근데 결코 없어지지 않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걸 알았으면 당연히 그걸 추구해야죠. 근데 성경을 어디에서도 이스마엘이 그런 걸 추구했다는 말씀이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이스마엘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세속적인 복에만 그쳐버린 결과 그게 거의 저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의 집안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둘 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놓고 경쟁한 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야곱이 그 축복을 뺏어갔죠.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나서 야곱이 그 축복을 가져갔구나. 그래서 에서가 화가 났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당시에 그 주변에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어요? 누가 복을 받았어요? 에서입니다. 경쟁자이고 쌍둥이 동생이었던 야곱은 멀리 도망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20년 동안 보이지도 않아요. 아버지 이삭은 이제 늙어서 눈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왔던 엄청난 그 재산, 집안 재산 누구 겁니까? 당연히 에서 거죠. 누가 봐도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에서라는 거예요. 사실상 집안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야곱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에서가 어떻게 하죠? 무려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가죠. 칼 찬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많은 인원들을 평소에도 먹여 살리면서 거느릴 만한 재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명은 고사하고 한 젊은 남자 10명 정도만 한번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먹여 살리면서 한번 키워보세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좀만 한 몇 달만 지나면 언제까지 쓸 거냐 하면서 이제 좀 가라고 해요. 친척 집에 가도 지금 가라고 하거든요. 10명도 아니고 400명이나 엄청난 부담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칼 쓰는 남자만 최소 400명입니다. 뭐 집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지켜라.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있겠죠. 집에 일하는 사람들 한 1000명, 2000명 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위해서는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 그게 다 에서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올 때쯤에 이미 다 자기 재산으로 명의 변경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건드리지 마.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에서가 지극히 세속적인 걸 추구한 사람으로 나오죠. 배가 고프니까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야겠다.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치워요. 자기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추구하는 믿음과 상당히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야곱이 만나러 온다고 하니까 설마 20년 전에 네가 아버지에게서 내 축복을 뺏어가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분노해서 수백 명을 이끌고 갔겠어요? 절대 아니죠. 에서라는 사람은 그런 말뿐인 축복에 연연할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이 동생이, 쌍둥이 동생이 자기 재산을 축낼까 봐 한마디만 해봐라 하면서 무력 시위를 하러 간 거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권리가 있죠. 자기도 지분이 있어요. 비록 장자가 유산을 더 많이 받긴 하지만 둘째 아들도 상당히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의 장자권 자기가 야곱에게 진작에 팔아치웠잖아요. 야곱이 가서 내 재산 내놔 이러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서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거죠.
근데 가만히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기서부터 막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와요. 그러니까 쟤는 직접적인 위협은 될 수가 없겠구나. 첫째. 둘째, 내 재산을 가져갈까 봐 걱정했는데 자기 재산을 나에게 선물로 바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무런 불만이 없는 거죠. 이삭의 축복? 지금 에서가 볼 때 어떻습니까?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은 승리자는 나로구나. 아이고 축복 네가 가져가. 동생이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야곱이 뺏어갈 것처럼 보이던 그 많은 재산들 모조리 다 에서의 것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행복 그 자체인 거예요. 에서의 이후 행적들을 보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에돔 땅으로 가죠. 거기에 있던 원주민의 족장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창세기 36장을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하나하나 추적해보면 최소한 4명 이상의 에돔 땅에 살던 족장들이 에서와 직접적으로 동맹을 맺고 연결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유지들, 그냥 토호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인맥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군사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다 가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과 인연이 없다. 나는 에돔 땅에 가서 살겠다. 하나님의 약속? 왜 나랑 뭔 상관이냐 하면서 다 챙겨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에서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이라는 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 어쩌라고? 말씀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내 재산을 늘려줘? 이렇게 이제 에돔에 가서 원주민들과 잘 섞여서 살다가 어떻게 하죠? 에서의 후손들이 나중에 원주민들을 배신하고 뒤통수 쳐서 그들을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신명기 2장 12절과 22절을 보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을 쳐서 점령했다고 합니다. 이제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약속의 후손도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그냥 에돔 땅에 거주하는 유력한 부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떵떵거리면서. 어떻습니까? 야곱과 에서의 축복 다툼이 너무나 험하게 끝나지 않아요? 둘 다 행복하게 끝났어요. 에서 입장에서 자기야말로 진짜 복을 쟁취한 거예요. 야곱을 보니까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겠어요. 동생을 보니까 빌빌거리면서 아이고 가나안 땅에서 눈치 보고 살고 어떡하냐. 훨씬 강력한 힘을 가졌죠. 정치적 영향력, 군사력, 재산, 땅까지 차지하는 겁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관심도 없어요. 당장 보여주십시오. 없네. 에돔 땅으로 가야지.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에서야말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에서인 거죠. 마치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뭡니까? 그렇게 많이 가졌던 것들, 그 다 뭐라고요?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릴 헛된 것들이었다. 아브라함이 평생에 걸쳐서 깨달은 게 뭡니까? 아브라함아 너에게 땅과 자손과 재물을 줄 것이다. 이겁니까? 아니죠.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실 것이다.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냐, 구원의 복, 영생이라는 겁니다. 다른 수많은 복들, 자녀, 재산, 이런 것들은 그 진짜 복을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고 중간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는 그냥 도구라는 겁니다. 중간 과정이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어떻습니까? 뒤늦게야. 아버지 집에 있는 그게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버지 곁에서 거하는 그게 행복한 것이었구나. 어떻게 하죠? 내가 아들이라고 지침받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종으로라도 살겠습니다. 아버지 곁에 살겠습니다. 돌아가요.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처럼 교회에서 늘 예배드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걸 수고롭게 여깁니다. 또 예배드려야 돼. 하나님 또 해야 돼. 할까요 말까요 하면서 고통스럽게 하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어때요? 재물을 받아서 친구들과 즐겼느냐 아니냐 거기에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둘째처럼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것이냐, 아버지 자식으로 살아가는 게 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 것이냐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걸 온전하게 알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교할 때나 신앙생활 할 때 말은 그렇다게 많이 하죠. 근데 진짜 그거를 믿고 그걸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은 얼마나 복되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권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전현숙 권사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분이었어요. 네, 진짜 나이가 많았어요. 지금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셨고 기도하고 정말 힘들게 사신 분인데 고난 중에도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육체적으로 노쇠하고 치매 기후까지 있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겁니다. 잘 들리지도 않아요. 기도 제목이 뭐냐? 맨날 좀 잘 듣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어때요? 비참한 인생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평생 고생만 실컷 한 실패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마엘과 에서와 젊을 때 야곱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권사님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겠냐는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천국 가면 저보다 훨씬 큰 자라고 인정받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는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와,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가신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가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인생의 고난 중에서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보다 큰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도둑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도둑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런 분들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뭐가 진짜 복이냐? 말씀 듣고 성경 말씀 읽고 아 이게 진리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진짜 믿고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극히 어리석다고 생각하겠죠.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 말고 믿는 사람 중에도 굉장히 황당하지만 믿는 사람 중에도 스스로 믿는다고 자칭하는 사람 중에도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진영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평생 목회하다가 고생하면서 돌아가셨다. 그것 때문에 원망하면서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렸다 하더라고요. 바보죠. 바보 천치 같은 놈입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천국에서 얼마나 한탄하시겠냐는 거예요. 정말 한심한 놈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대체 왜 그렇게 살았느냐? 아들인데 평생 봤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목사의 자식인데 이 땅의 삶이 전부라는 겁니다. 왜냐? 이스마엘과 에서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의 아들이에요. 영구적 엘리트 교육을 받았지만 전혀 다르게 살았던 거죠. 목사의 자식이지만 교회에 열심히 다녔을지 모르겠지만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안 믿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무엇이냐 내면화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죠. 막 들으면 예 하면서 얼마인지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믿고 자기 것으로 소화했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허망하고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유롭게 살 수도 있고 큰 영광을 누릴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행복에 겨워서 죽어갈 겁니다.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다 인정하고 자랑하기 바쁠 거예요.
교회에서도 막 뭐 아멘 할렐루야 외치면서 직분도 맡고 이렇게 번듯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실제 속마음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심지어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한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도 만족하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인생을 헛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게 어떻다고요?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릴 거예요.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간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으면 저한테 나와보세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낙골당 가서 그 담겨있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면 묻히는 조그만 매장지 하나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그런 거 자랑하실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저기 죽기 전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는데 하면서 막 그런 거 자랑하실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거기 가면은 이 땅에 많이 쌓아두면 많이 쌓아둘수록 수치가 될 겁니다. 내가 대체 왜 그랬을까? 후회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요즘 GBS 하면서 계속 보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1세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셨는데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그저 자기 욕심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의 권세와 인기와 사람들의 평가와 그런 여론에 몰두하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경고를 받고도 무시해요. 지금으로 치면 말씀을 아무리 듣고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재산을 불리고 권력을 얻고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마엘과 에서와 여로보암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축복들,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열심히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썩어 없어지지 않는 가장 가치 있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가진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곁에 찰싹 붙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것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한 저부터가 이제 이 말씀을 진짜로 믿어야겠죠. 말로만 그냥 믿는다 하면서 그럴듯하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자기가 말한 대로 믿는구나. 궁금함을 느끼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도구를 가지고 수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목적,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지. 맨날 도구 보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막 해놓고 막 연장 자랑하다가 죽을 거예요? 나 이만큼 가지고 있다. 삽 많이 가지고 있어. 그 연장으로 뭘 하는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마엘과 에서처럼 열심히 살다가 썩어서 없어지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비록 가나안 여인으로 저주받은 자로 태어났지만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